11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감같은 복종과 양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오늘 7장에서 중심을 해야 될 말씀을 잡은 것은 1절에 있는 말씀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표현이 참 강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와서 이래 했는데, 이것은 6장하고 관계되어지는 거죠. 6장에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이방인인 고린도인에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잖아요.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능하신 주의 말씀, 이 말씀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고린도인들에게 교회라고 그 이름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 하는 그거 하나에 이 엄청난 어떤 이 연결,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자녀다, 이렇게 지금 고리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죠. 고린도인들은 전혀 받아보지 못한 내용인데, 이 약속을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선포하는 유대인 바울,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약속을 받은 우리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주제를 잡았는데, 바울의 쓴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의 글로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 당시에 관계되어져 있던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어떤 마음들, 느낌들,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같이 지금 이래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가 살아있다. 편지가 살아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행동이 느껴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고민했던 고민이 오늘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에 느꼈던 일이 오늘도 글로 통해서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이런 어떤 인간의 고리 자체가, 이게 동일한 어떤, 오늘 여기도 오늘 약속이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하던 이 표현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엄청난 약속을 선포할 수 있듯이, 우리도 이것이
2000년 전에서 이런 그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구조 자체가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어떤 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지만은 지, 정, 이, 신 요 네 개 분야를 우리가 볼 때도 이 지 분야는 죽으면 사라지는 이런 어떤 영역을 나타내고 정 분야는 살아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의 그 과거에 느꼈던 그런 느낌도 우리가 지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장치가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이래 읽으면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사람이고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은 말로 실수하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말로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말로 실수 안 할 사람이. 글로 남기면은 그 글이 그것이 참 온전하게 하나도 잘못 없는 글로 나타난 책을 쓴다. 그거 자신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지금 저 책이 사실은 이제 어제 저녁부로 이제 틀 자체가 한 권이라는 책들 자체가 이제 완성되었다. 한 95% 되었다. 5%는 왜 남겨뒀냐면은 우리 이 인터넷에 지금 팔고 있는 지금 전도지 그거 이제는 기획하는 거 그거는 그림으로 기획하는 거니까 거의 내 힘보다도 인쇄소에다 맡겨야 될 내용이니까 그거는 일단 그걸 안 한 거니까 그거 분야 한 몇 장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요것만 남겨있지 나머지 이제 전체가 잡혔다. 그거 마치고 나면서 내 마음에 이제는 이 책이 이제 나올 수 있겠구나. 이제 그래 안도감을 쉬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것에 대한 일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올 것에 대한 일정 때문에 도대체 내용이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게 막 계속 가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 이거 끝을 내나 이랬는데 책이 이제는 끝난단 말이죠. 책을 만들면서 책을 하면서 지금 책이 나온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책 볼 때는 책방에서 책 뽑을 적에는 예사로 썼으니까 내용이 뭔가 이랬는데 내용을 보고 책을 골랐는데 지금은 책을 만든 입장에서 보니까 과연 이 책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유용하게 읽혀지고 이것대로 쓰고자 한 이 내용대로 이 사회가 변하고 또 우리 교회가 변하고 개인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이런 기대가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까의 찬송가 참 11장 여기에 은혜 보면서 이 마음이 좀 동한 것 중에 하나가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어제 마음에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축복하셔가지고 적어도 성경책 다음으로 읽혀지는 책이 되어지길 바란다 하고 제가 쓰임받는 그 용도에서 그렇게 참 소원을 하면서 책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몇 번이나 읽을 때마다 틀린 게 나오고 읽을 때마다 바꿔야 될 게 나오고 기록엔 내 자신도 읽을 때마다 잘 나오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컴퓨터로 되어 있으니까 지우면 표도 안 나. 지우면 그대로 저장돼 버려. 그래가지고 읽을 때마다 책을 펼치고 또 소위 말해 태고 읽고 하면 자꾸 고칠 게 나오는 지금도 글 한 번 쓴다는 게 얼마나 고칠 게 많은데 쓴 사람이 볼 때도 그랬는데 읽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흠집이 많겠어요. 아무래도 물론 흠집이 있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딱 들었다 하면은 멈출 수가 없고, 한번 썼다 하면은 이걸 바꿀 수가 없는 먹으로 쓰잖아요. 먹으로. 먹으로 글을 썼잖아요. 근데 그 먹으로 쓴 글이 오늘 우리한테 읽혀진다는 거죠. 자기가 글 쓰면서 앞에가 잘못됐네. 그래서 뭐 국에서 종이니까 국에서 버린다. 이거 어림도 없어. 옛날 작가들 뭐 원고지 써가지고 막 원고지 이래 쓴다. 그래가지고 옮겨 쓴 것도 아니라 먹으로 쓴 글인데 이게 성경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어찌 보면은 앞에서 쓴 사람이 또 다음에 뺏겨 쓰면서 잘못 뺏겨 쓴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뺏겨 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뺏겨 쓰는 작업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할 시간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전술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남겨갖고 통용될 때는 벌써 AD 70년 사건 때문에 유대인 조직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다. 이런 느낌을 이래 보면서 이 글을 읽으니까 문장이 막 살아붙는 거예요. 막 꼼짝꼼짝. 그래, 꿈틀꿈틀 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느끼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글을 썼는데,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고린도 전서 보내기 전에는 고린도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글을 한번 써야 되겠구나 하고 펜을 잡았던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쓰면서도 본인이 참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에 변명을 갖고 쓰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한자 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되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언어들이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봤잖아요. 여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두 번이나 언급하잖아요. 머리에 모자 쓰는 거 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고 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딱 받아들여지니까 이걸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두 가지 갈라지는 거죠. 고맙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고맙다 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뭐야 이거, 사도 바울이 뭐야 이거, 바울이 뭐야,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내한테 이런 내가 내보고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 소식 듣고 한 번 더 편지를 썼는데, 거기는 책망과 잘못된 가마 이런 쪽으로 많이 짙었겠죠. 이제 이런 경우를 가지고 한 번 더 편지를 들고 세 번째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이 갔다 온 사람이 누구냐?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쪽에서 온 편지를 가지고 지금 온 사람이 누구냐? 디도란 말이야. 디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디도를 보낼 때에 벌써 첫 번째 편지 다음에 있는 이 긴장감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보내놓고 첫 번째 보낼 적에는 내가 할 말을 했으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두 번째 보냈을 때는 벌써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디도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조심이 되어지는 거고,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을 것이냐, 여기 디도가 돌아오고 난 뒤에 기뻐했다 사고 하는 이런 편지라든지 13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더욱 많이 기뻐했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 자랑한 것 참되었도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했다. 요 부분에 디도가 평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상황 자체를 한 절 한 절의 글을 표현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상황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글 속에서, 편지 속에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어떤 계속 이래 좋은 말이 오가는 게 아니고 뭐 안부가 또 안부만 가지고 편지 그 어려운 편지 쓰는 시대에 이 두 번 세 번이나 보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기거든.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이렇게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관계가 되어진 것이 이게 절대 이거는 뭐 고린도 교회는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요런 디모데 전후서에 이제 어떤 안부 관계는 개인적인 편지가 그래 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좋은 일 가지고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란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더하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글 자체가 오늘 우리가 편지로서 읽으면서 성경으로서 남겨진 글로 읽으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위로를 받잖아요. 참 이게 성경의 힘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그 펜을 붙잡고 있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 사도 바울도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나타내려고 해도 그 본심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 오해, 아무리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하려고 해도 이게 오해로 쌓아질 수밖에 없어갖고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내용이 지금 고린도 교회 우리가 전후서를 통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 속에서 고민하고 남겨지는 책인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 더 넘겨서 성령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실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가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내 모습을 이래 보면서 내 자신이 참 더 발전된, 지금의 내 모습보다는 더 발전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읽으면서 나의 부족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분명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나도 실수할 수 있는 내 모습을 찾으면서 실수하지 않는 일에 내가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후회를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글이냐? 성령님의 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남기시는 그 감화 감동, 그 주변의 모든 단어들을 응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섭리가 당시에만 썼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2000년이라 하는 세월 동안에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문맥이 되도록 이루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글을 쓴 사도 바울의 글이지만은 성령님에 붙잡혀서 이걸 성령께서 이 내용을 계속 문장마다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그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복음이라는 언어를 이런 언어를 전달해낸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변화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서 여러 가지 그 언어를 통해서 자기가 되돌리고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하고 인간의 한쪽 면에서는 자기의 그 자신도 계속 악한 쪽으로 가는데 불구하고 이걸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물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깨끗해라 말하면 11절에도 너희가 저희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도 깨끗함이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지향해야 될 어떤 방향을 보여주듯이 내 모습이 깨끗함이라 하는 그런 어떤 환경 속으로 내가 자꾸 한 발자국 뒤에서 잡아당긴 힘은 더 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하고 실수 덩어리 있는 내 자신의 이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걸음씩 선하신 성령님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고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계속 연대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발자국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참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인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본인의 삶이 전혀 깨끗함이라는 지금 현재 모습과 다른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나아지는 그 깨끗함이라고 하는 구조를 향하여 가지 않았더라면요, 아무리 복음의 내용이 좋다 한들 담는 그릇이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지저분했더라면 오늘 이 복음이 내한테 전달되었겠냐? 누가 그 말을 알아듣겠느냐? 누가 그 말에 신경을 쓰고 들으려고나 했겠냐? 근데 그 깨끗해지는 그 모습이 뭐냐니까? 알고 보면은 전하는 자의 고통이라, 고통. 응? 예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신함이 있는 거예요, 근심. 응? 고민하는 거예요. 응?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수 덩어리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이르게 회개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하는 자세가 있다. 근심. 참 그 아이러니하는 것 중에서도 정말 아이러니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구조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무엇이든 잘 된다. 잘 되고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능력을 직접 누리면서도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떵떵거리고 앞에서 팍 나가면서 다 오너라 내 힘 있다 나를 봐라 얼마든지 나를 보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지지려도 못생기고 지지려도 가난해 보이고 볼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별로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그 사람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그 깨끗함을 향하는 그 방향 그거 자체가 한 걸음씩 전해지는 그 복음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의 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상으로 남는 거예요. 인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되어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 하는 어찌 보면 약속 자체가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는 어마어마한 어떤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유대인들 볼 때 이방인들이 그런다 하면 저런 아니야말로 쓸데없는 어떤 존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느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도 성전을 데리고 온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 자부심이 있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오늘 6절에 그랬잖아요.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전능하신 주의 말씀 전능하신 이건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건 아주 표현이 음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듣고 따라하는 것 정도도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떨어질까 싶어서 이 말씀이 혹시 저들로 해도 하나님을 부르는데 혹시 잘못 부를까? 그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거라.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지지분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평판도 안 좋은 그 교회에 몇몇 성도 몇 명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주로 하겠다 하는 이런 말 한마디 했다고 교회라 불러주면서 편지로 주고받는데 그게 돌아오는 게 편지 한번 썼다가 지금 펀치 어퍼하고 막 주먹 다짐으로 지금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펀치로 막 오는 것이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자기와의 그 자리를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구조, 사도 바울에게 보여지는 깨끗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사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도된 직분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런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변해 있는 그 모습, 본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가 무슨 사도냐 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표현,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절대 나올 수 없는 표현을 6장 마지막 절에다가 다 주의 말씀,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해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를 동일하게 만드는 그 자세, 변화되어 있는 이 어떤 전도자 바울의 이 자세를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있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말씀. 그러나 감동되었다고 해서 이게 전달하는 과정이 100% 전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감동된 것을 당신도 느끼고 당신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되어지길 바라는데 마음은 그렇지 실제로 그 전달하는 그 구조 자체가 말인데 안 되잖아요. 말이.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면은 이런 언어를요 계속해서 평소에 써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자꾸 나타내야 이것이 통로로서 길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주 산골에 우리가 보통 길을 갈 때는 뭐 길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는 길 따라 가지만은 실제로 제가 금호산에 가면서 매주 가면서 거의 뭐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밟고 있는 이 길이 누군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길이 되어진 거지 처음부터 있었던 길은 아닌 것이 분명한 거예요. 길은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입에서 하루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이 정글과 같고 밀림과 같은 이 산골짜기 길이 없는 뭐 덤불 덩어리 있는 그런 우리가 속에 이 말들이 우리 입에서 수도 없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통로의 언어를요 한마디씩 하는 것 자체가 길을 초기에 만들어내는 하나의 발걸음이다. 발걸음. 한 번 지나가고야 절대 그건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비슷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속해야 마치 발로 가지고 그 길을 똑같은 그 길을 왔던 길 갔던 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흔적이 남아지는 것이 길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난 길이 여기 좋았는데 조금 자꾸 그 길을 내다보니까 다녀보니까 옆에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길이 다닐 수 있겠다 싶으면 또 길이 또 다르게 또 나오질 수 있는 거예요. 산길이 그렇잖아. 나무꾼들이 가는 길이 있고 안 그러면 뭐 집으로 가는 어떤 왕래하는 길이 있고 뭔가 약초 캐러 가는 길이 있고 저 옆에 거기 송이 버섯이 난다 그래도 나는 못 가요. 저게 난다라고 해도 나는 못 가. 그 길이 어떻게 나서 그 길이 글로 가는지 나는 몰라요. 아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 뻔히 그 사람들 지나는 길목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위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쉬고 있더라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우리는 못 따라가요.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송이버섯 나는데. 해마다, 때가 되면 오는 거지. 우리 기도하는 거 쳐다보고, 날짜 같으면 이제 그걸 마주치는데, 한 작년에는 못 만나고. 아무튼 요 길이 있다.
이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약속을 받은 우리라 하는 이 전달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전달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말, 그 많은 말을 한다 그러면요, 이 말 나오는 한마디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사고방식 이게요, 전체가 다 바뀌어야 내한테 말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단어 쓰고 이렇게 표현할까? 구조적으로 내가 말이요, 이 어떤 그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인체 구조 속에서 입에서 말이 한마디가 나오려면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조직이 다 그 말에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7장, 고린도서 7장 1절에 있는 이 약속을 받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다 라고 하는 이 관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되었다 하는 이 말 한마디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중심에 모든 것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오는 말이 자기를 지금 막 권투하는 사람처럼 막 훅을 집어였고 압박을 맞고 막 지금 막 무릎으로 팔꿈치로 막 린치를 당하는 이런 그 어떤 난타를 당하는 사도 바울의 이 어떤 자세를 보면서 이 갈등, 이 서로 간에 통용되지 못한 갈등, 요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민. 이 그런 근심 중에 있다가 디도로 하여금 기쁜 자세로 오니까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고린도 교회도 위로하려고 보낸 편지가 이게 오히려 자기한테 막 되돌아오면서 막 휘말렸던 것도 보이고, 또 디도를 통해서 조심조심해서 갔는데 마침 디도로 하여금 돌아오는 소식이 우리가 걱정하는 보다는 이제 그것도 뭔가 변화가 있고 좋더라 하고 디도가 전달해 주니까 이 사도 바울의 위로가 있다. 이런 것이 올여기 8장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7장에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딱 생각해야 될 것이요. 사도 바울에서 이런 그 글을 통해서 참 11절 보니까 11절에 보래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하는 이 근심이 얼마나 우리가 오해가 많은 말이냐. 이 오해가 많을 수 있는 이 말 속에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책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 도구가 이 오해가 많은 이 언어라니까, 언어. 요즘 같으면은 사도 바울 시대가 요즘 같으면은 아마 편지로 해가지고 이메일로 해서 막 이런 게 발달이 됐겠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지 않겠죠. 다른 걸 대체를 하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왔어야 되는 어떤 시대적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 어때냐 뭐예요? 말 안 합니다. 텔레비전 보여주고 봐라. 내 봐라 하고 막 다 예수님께서 전 세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겠죠. 그러면 기계가 발달하겠지. 그런데 언어만 통해지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정인되라 말을 해라 이렇게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이 구조가 말에 있는데 말이 얼마나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많아요.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신 자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또 설명하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도 오해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우리 전도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라 하는 정도로 이 근심이 있을 정도로 이 말에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우리가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나는 길을 다듬고 있고 이 언어가 한마디 나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숲을 헤치는 그 한 발자국이 당장에는 어떤 이게 길이 될 것이다. 이 언어가 내가 전하는 어떤 구조에 내 입술에서 계속 남아있을 거다라는 보장도 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걸음을 내딛는 정말 뭉퉁하고 보잘것없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자신도 알 수 없는 그런 언어가 막 넣어지면서 후회도 되고 이게 가야 되는 건가, 길을 가야 되는 게 앞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 길도 없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헤매는 내 모습, 그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한마디, 그 언어가 하나씩 뭉쳐서 결국 길이 되면서 내 입에서 어떤 정해진 언어가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무식하고 둔탁한 그 언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데 이 일이 쓰임을 받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말이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다 고민해야 될 부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언어가 있고 언어의 능력이 있고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고 내가 하는데 어떤 삶의 목표를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구조가 정상적인 인간이라 그러면요, 이거는 다 주어져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과제,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기도 하고 인간의 인간됨이기도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걸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의 고민을 통해서, 근심하고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면서 내 근심된 모습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이런 그 자료로서 성경책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성경책이라도 있다는 이건 나름대로의 텍스트로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 이게 지금 바르게 하느냐 안 하느냐 나를 하여금 비춰볼 수 있는 적어도 한 근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이 인류 역사에 적어도 최소한 2000년의 세월은 분명히 검증되어 있고 그 전에 또 2000년이 또 검증되어 있는 그 책이라는 거예요. 적게는 2000년이요 길게 하면 4000년이 검증되어진 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의와 바르게 한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이란 이 세월이 한 세대 앞에 한 세대 30대 앞에 또 30년 앞에 세대를 가야 100년인데 이런 세대를 적어도 수십 번을 해야 이게 2000년의 세월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내고 만나게 되어져서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듣게 되고 근데 그 말이 그에게 중심에 꼽혀지는 거예요. 서툴게 말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으로 꼽혀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이 한마디가, 이 말씀 한마디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올라온 우리의 발걸음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동력. 이 구조가요, 만만한 것 같아도, 옛사로운 것 같아도 이게 절대 옛사로 아닌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조가 바로 입에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이 말씀을 듣는, 눈으로 보는 바로 그 사람의 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통로가 있다. 이런 거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죠. 분명한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요 깨달아 간다 하면요, 바로 그때부터요 그것이 천국이고, 그때부터 인생이요 길이 팡팡팡 보여요. 당장에는 안 보여. 당장에 뭐가 이게 보인다 하냐 하고 하지만은요, 세월이 지나봐 그 방향대로 한 방향으로 나가게만 해봐요. 지나간 세월을 만약에 돌아올 때가 있어서 그때를 연결해서 비교해보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해야 되겠다 하고 방향 돌릴 그때가 분명히 기억이 되겠다. 그때부터 달라진 자기 인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분명히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지 교회 와가지고 내 혼자 쏘고 내 영혼을 뭐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앞선 사람 뭐 저렇게 좋은 사람이 믿는다 하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 믿습니다. 이런 말도 난 못하겠고,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던지자. 그래갖고 교회에서 시키면 뭐든지 하자. 이런 방향을 내가 정했다. 아까도 여기 우리가 참 근심하는 삶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좀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그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릴 때에 우리 집의 구조가, 우리는 집이 큰 집이고 큰 방을 쓰고 있고 그 같은 마루를 했고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거 새로 졌단 말이에요. 우리 식구나 그 식구나 식구 수가 비슷해. 우리보다 한 둘이가 적네요. 우리는 애만 5이고 그거는 애들이 서인강을 했으니까 애는 적네요. 한 방에 5사람이 있고 우리는 방 2개가 있는데 7사람이 있는 그런 집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모친이 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만날 전쟁, 긴장, 가족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뭘까 좀 우울한 이런 것이 엄마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조그마한 방에서는 저녁마다 웃으며 식구들이 모이면은 깔깔대는 그것에, 특히 그 부인이 깔깔대는 거예요. 바로 그 부인이 전에 김영삼 대통령의 동생이거든. 사촌 동생이 그랬거든. 그때는 몰랐지. 김영삼 그때 민주당 신민당 이런 아주 청년 때 활동이니까. 김대중 씨하고 같이 그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 초기 때니까, 그때 있으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줄 생각했으면 아이고 그 옆에 있어가고 얼마나 했겠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만날 깔깔댄다네. 깔깔대고 특히 그 부인이 깔깔대는 소리가 우리가 앉아서 방 안에서 다 들려. 근데 우리는 늘 웃을 게 어디 있어요. 식구들끼리 웃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교가 됐다는 거죠. 모친한테. 어떻게 저 집은 만날 저리 깔깔대고 웃느냐. 내한테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엄마가. 여기 있는 우리의 이 근심이, 우리의 능력이 다른 사람 보기에 모습은
근심하는 모습이요. 작은 방에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나오는 능력은 그 사람이 이제 결국 교회 다녔다 이거지. 엄마 이야기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깔깔대고 웃느냐. 여기 인상이 탁 잡혔다는 거야. 응?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는 이 참 현재의 위치가 보잘것없고 지지도도 못나고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으나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능력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웃음을 보여주는 깔깔대는 모습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림을 장차 비춰보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보면은 내 그림 속에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되어져 있는 그 그림을요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응? 이런 근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입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 약속을 받은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비교해 볼 수 있는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어 보자.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잖아요. 내 정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수천 년 동안 지내왔는데 내가 그거 붙잡고 내가 안 될, 그거는 뭐래요? 2000년이라는 분서 이 세월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자신 있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나는 이웃을 전도하며 교회는 전도를 연합봉하고 민족은 세계를 향해서 선교한 이 귀한 일에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